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6월 넷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한 가족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것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지금 현재 외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간절한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1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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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자녀
결혼을 해야 할 형제자매들은 결혼을 꼭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2020년 올 한 해에는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건강한 자녀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꼭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들의 가정에 어린 애기들이 있는 가정에는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장기간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임신 중에 있는 가정에서는 자매와 태아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님 자녀로서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번 코로나19 역병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도 굽고 또 마스크도 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계절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또 식당 운영, 찬양대 특송을 6월달도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이게 좀 잠잠해져야 자유롭게 와서 예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인터넷 예배를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교회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냥 옷을 아무거나 입고 막 잠바 같은 거 이렇게 티셔츠 그냥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복장을 좀 잘 갖추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냉방기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들었는데요. 310만 원이 지난주까지 헌금이 됐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대구 경북 친교에서 찬양제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 취소가 되고 또 친교에도 지금 9월달이나 돼야 모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여름 수양에도 저희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성 관리를 좀 잘하고 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정도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물질적인 왕국으로 받아들였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 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세 번 정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죽는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 차례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못 모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재수가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힐 것과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을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붙잡히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고난을 당할 텐데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둘째치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보면 25절에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굽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빵을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뻔히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노출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몰랐죠. 설마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네가 나를 팔아 넘길 텐데 빨리 가서 나를 팔아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여기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붙잡히면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슬퍼하며 몹시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로 슬프고 괴롭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몹시 괴롭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내 뜻은 뭡니까? 내 뜻은 가능하면 십자가에 내가 안 죽고 싶습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그래도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지금 어디 갔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아갈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다 아셔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 계속 계시면서 가룟 유다를 기다리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붙잡히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붙잡히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안 붙잡힐 텐데 가룟 유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붙잡혀가서 죽어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그냥 한순간에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시겠어요? 로마 황제를 죽일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로마 황제가 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히 붙잡혀 가가지고 채찍에 맞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 목자나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기꺼이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꺼이 십자가까지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듣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들었다가 아버지가 죽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죽을 줄 알면 어쩌면 안 뛰어들지도 모릅니다.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들죠. 그죠? 친구를 위해서 뛰어드는데 누가 친구를 구하고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뛰어들겠어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걸 아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고 매를 맞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기록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을 비롯해서 나머지 성경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41편 9절에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일들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로마의 사형의 방법 중에 제일 비참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데 몇 시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는 사람. 그러면 그 십자가에 위에 달린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점검이 뭔가 하면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뭔가 하면 망치를 가지고 다리 뼈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술 때 신음을 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아무 기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들은, 아주 사형수들은 거의 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는 발목의 뼈가 다 부러져서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뼈를 때릴 필요도 없이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끝났어요. 왜? 옆구리 찔러보니까 죽은 게 확인이 됐거든.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 20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요,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께 이르러선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 명이 못 박혔는데 두 사람은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36절을 보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데 강도들 사이에서 그분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두 강도를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같이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악자 강도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붙잡힐 것이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근데 수학자인 피터 스투너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300개 예언이 있는데 300개 빼고 한 사람의 생애에 8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300개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만 조분의 1이다. 1만 조분의 1. 1만 조분의 1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미국에 가면 텍사스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텍사스주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3배 정도 되는 넓이가 미국의 한 주예요. 주, 텍사스주. 그 텍사스주에 60cm 높이로 동전을 까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있죠. 그 100원짜리 동전을 땅에서 60cm 높이로 텍사스주 전체에 까는 거예요. 전체. 그게 1만족이에요. 근데 그렇게 깔아놓고 그 1만족의 동전을 깔기 전에 한 개에만 까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동전 하나에만 까만 점을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60cm 높이로 텍사스주에다가 동전을 쫙 깔아놓고 한 번에 그 표시된 동전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0cm 높이로 동전을 쫙 깔아놓고 표시해 놓은 한 개의 동전을 그것도 10번에 찾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에 탁 주었는데 그 동전의 확률이 1만 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에 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0개 정도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뭐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 뭐 하려고 믿겠어요? 예? 이만희 신천지가 처음에 14만 4천 명밖에 천국 못 간다. 근데 열심히 자기들끼리 막 속이고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어쨌든 전도를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넘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전에는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은 왕노릇하고 나머지 백성들도 또 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리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전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예언을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다가 예수님이란 분이 딱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예요. 근데 누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여러분, 이만희는 가짜예요. 한국에서 청도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딱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애 낳을 때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렀을 때, 하필이면 배가 불렀을 때 베들레헴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고 69일에가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린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69일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때까지, 때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이런 여자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마가 어디냐? 베들레헴 바로 그 옆 지방이에요. 베들레헴 옆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엄마들이 자기 애가 죽어나가니까 여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이집트로 도망을 갈 것이다.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진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잠깐 도망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했는데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이사야 9장 1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나사렛 산골에 살다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항구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바닷가 도시로. 왜 이사를 갑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예언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도 제가 다 얘기 못합니다. 밤을 새도 제가 다 얘기 못할 거예요. 그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란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딱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짓 교주들 밑에서 천국에 가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돈 바치고 시간 뺏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묻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평생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